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놀라운 승리의 다음에 이제 극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마음으로 침체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위기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상승곡선의 인생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삶이 우리 삶 현실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지대라도 침체할 수가 있구나, 또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기에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더 격려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서 보내어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두 사람은 왕으로 삼게 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하시는 그 사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역들을 담담하게 그냥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성경 뒤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모습에 우리들의 시선이 꽂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만나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과 떨어진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이 엘리야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낙심을 경험한 그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요즘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쪽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기고 C 교회에서 다시 B 교회로 옮겨서 수평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이 이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받았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공동체를 찾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 상처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감을 두고 방관자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극복하게 되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상처,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침체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상처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개인에 대한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어린 시절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처라고 단어를 썼지만 상처라는 단어 말고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라든지 위기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약점, 넘어짐, 이런 단어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잘 극복하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 잘 극복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아픔 잘 극복하면 나에게 큰 지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이 어려움 잘 극복하면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갈등, 고난, 지혜롭게 극복하기만 하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상처와 과거, 아픔과 약점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들이 그리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했던 삶을 살다가 절망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상처인 거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아닌 거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극복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나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 삶의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지혜롭게 다루면 내 인생에 더 큰 원동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또다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담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픔과 힘듦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와 힘듦을 바르게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상처들을 남에게는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항상 그것이 후유증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결단과 용기가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아픔과 상처를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는 아픔과 상처는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그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넓게만 생각하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격과 혼돈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온실 아래 화초처럼 아무 바람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 메마름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 없습니다. 부끄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가 혹시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없었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첫 부분에 말씀드리냐 하면 엘리야가 만난 위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한 절 위에 14절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 부분 때문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깨지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누구도 제 열심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요. 나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생명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만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너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나만.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 때문에 민감하신 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으로 자녀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고민의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시간들보다 더 길었던 분들도 제법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공기를 조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공감과 유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픈 그 과거 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아, 절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나 상처를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까 봐
아니면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동정하면서 바라보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자꾸 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부터 나를 분리하게 되니까 점점점 나는 고립되어지고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도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조금의 용기가 생기신다면 여러분의 그 과거의 아픔, 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노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상대방에게서도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그 아픔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교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등부 아이들을 케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시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노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중등부의 한 아이가 자신의 삶을 다 저에게 노출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아이에게서도 저에게도 굉장한 충격적인 시간이 되었고 혹은 새로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시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아픔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오직 나만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다, 나만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 절망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다른 방법으로도 다룰 수가 있겠구나라는 여유를 마음의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참 희한해요. 지나간 일이거든요. 과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좀 가라앉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만 조금만 고쳐 먹으시면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조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게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가슴을 쳐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고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가 경험한 나의 과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있으셨습니까? 그 과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과거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과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약에 어떤 의미로든지 부정적인 과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면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가정과 오늘의 교회, 오늘의 목회자와의 관계가 분명히 영향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는 현재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두운 색깔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머물지 마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 상처를 들고 어디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이런 기도는 차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죄라고 생각해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토로하고 있더라는 거죠. 상처 속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만 남겨놓았습니까? 왜 나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동료를 보내주셔야죠. 내 편이 되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 좀 옆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향변이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처든지 하나님 앞에 노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놓지 않고 상처 속에 머물게 되면 온갖 잘못이 바깥에만 있고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잘못한 생각한 그 부분들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상처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그 부서에서는 절대로 봉사 안 할 거야. 나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처 속에 머물러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상처는 상처일 뿐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처는 상처일 뿐 상처는 상처일 뿐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이지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그 상처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건 마치 숲길을 걷다가 나무에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냥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긁힘을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긁힌 것을 보니까 나는 복받지 못할 인생인가 봐.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상처 하나로 모든 인생, 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그 상처가 오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 하면 남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갈 때 다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 때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그런 여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품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작은 경험 하나로 나의 앞으로의 삶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만드는 그런 운명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 이제 사람은 질렸어. 사람들은 다 그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엄마도 그랬고 언니도 그랬고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뭐하러 해? 여러분, 결혼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안 똑같다니까요. 행복한 결혼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표정은 무슨 표정일까요?
결혼해봐야 다 똑같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경험을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운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사명을 주시면, 또 사명을 주시고 나면 나는 또 지난번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질 거야 라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됐습니다. 저는 하사엘도 그렇고요, 예후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제자를 키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키워봤자 나를 배신할 거고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운명처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엘리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밝은 색과 함께 검은색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명작들,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보시면요, 검은색과 밝은색이 잘 조화가 되어서 너무나 훌륭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작은 검은 색깔의 구름이 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검은 색깔의 인생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은 지나치게 상처를 확대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검은 색깔이 왔지만 우리의 인생에 밝은 색깔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은 약간 흐린 색깔 같지만 더 선명한 색깔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교회 경험 때문에 오늘의 교회 생활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얻으신 그 상처 때문에 오늘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손해를 갖지 마십시오. 상처는 극복하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는 가수다를 처음 시작할 때 임재범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신다라고 해주세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상남자처럼 생겼는데 무릎을 꿇고 노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애절하게 나오는지 딱 세 곡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이 부르는 그 고해라는 노래와 젊은 아이돌이 부르는 그 고해라는 노래를 들을 때에 어떤 쪽이 감동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인생의 굴곡이 많아 보이는 임재범 씨가 부르는 고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 그것을 노래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돌 가수가 그것을 부른다면 쟤는 노래의 맛도 모르면서 입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난 뒤에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더 크더라는 거죠. 젊은 아이돌은 보기에는 그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굴곡이 있어 보였던 인생에게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니까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랑 갈등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그만한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혜롭게 안 다루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안 다루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용서하랍니다. 어떤 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용서는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우리들은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용서가 안 되고 불편한 사람,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과거의 상처 혹은 상황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물결 위에 종이배처럼 띄워놓으시고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어떤 상처나 과거의 경험이나 아픔이나 나쁜 기억, 추억들도 잘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더 넓고 큰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젠 과거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과거의 경험, 아픔들, 추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혜롭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